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또 이 여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마음에 한번 담고 가셔서 주의 뜻을 꼭 이루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그 흐름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랑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임하여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시내산 인근에서 한꺼번에 다 죽을 운명에 처할 그러한 환경 속으로 이 말씀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신히 모세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이 백성의 화는 면했지만 이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또 그 백성을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점점 오지 않으니까 점점 불안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를 안심시키고 이끌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인도하는 게 신이었습니다. 모든 종족마다 다 각각 신들을 모시고 그 신이 그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으로 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뭘 하냐면 다 금고리를 귀에 있는 그거를 빼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와 칼로 잘 다듬어가지고 금신,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딱 얘기하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대고 제사하고 번제하고 또 거기다 대고 춤을 추며 파티를 엽니다. 축제를 엽니다. 근데 그 축제가 그냥 보통 축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에서 행하듯 좀 음란한 축제 현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모세야, 보아라, 저 백성이 저렇게 방자히 행하여 내 말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신속하게 내 명령을 떠나 이 우상을 섬기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고 지금 뭐 안정되게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잘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시나이 광야라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으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 뭔가 대책을 세워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이 됩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그리고 또 이 백성이 행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약 1500년 뒤에 스데반의 순교시 그가 한 설교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것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 인도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저 노예로 살든지 뭘로 살든지 그냥 우리 뜻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부은 사랑과 권능과 은혜가 있어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고 이 열방을 향한 섬김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능력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려고 해서 약속을 주었고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가 막힌 마음이 드는 거죠. 기가 막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강화되면 질투가 되고 그 사랑이 더 이렇게 커져버리게 되면 분노,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이미 20장에서 앞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당연히 다른 신을 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뭘 새겨서 우상, 다시 말하면 뭘 새겨가지고 그것을 너를 위하여 섬기는 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명령과 약속을 정면으로 깨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이렇게 우리끼리 해결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지금 우리끼리 앞길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뭐 어디로 갑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겪는 문제가 하나, 게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녀 분들. 왜냐하면 게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거 완전히 성적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것을 알아서 제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했냐면, 아들아, 게임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게임 하다가 너 성적 망친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성적을 망쳐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30분만 해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30분만 하겠습니다. 웬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아빠 하다가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30분만 하겠답니다. 그러나 네 의지를 과신하지 말아라, 아들아. 너를 믿지 말고 이 사실 원리를 믿어라. 너 게임 하다가 성적 망친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말 듣지 않고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들키기도 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꼭 그 시간에 딱 성적이 망해왔습니다. 자, 저와 제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인자함을 가진 제가 그때는 정말 열렸습니다. 공부가 성적이 행복순이나 그런 그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성실성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실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니까.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는 제 안에서 그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때처럼 이 아이가 혼난 적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는 뭡니까?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 백성이 경고와 경계를 듣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패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내 인생을 편하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의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향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분노, 이것이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을 인도하고 복 내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이 백성을 도저히 여기서 둘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와 분노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분노를 촉발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115편 7절로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쓸모없는 것이죠. 무생물이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살아가는 백성이 그런 지경에 있으니, 그 저질의 삶에 있으니 하나님의 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출하여 다시 자유의 여정과, 힘들더라도 자유의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인생의 여정을 살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이 싫다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노예의 삶으로 가고, 그리고 또 바로를 섬기는 이 세상의 대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섬겨서 거기에 눌려 사는 인생을 선택하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우상과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그것을 만들고 조장하는 자마다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가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이 일본 경찰서장이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한 목사, 왜 이건 국민 의례인데 왜 신사참배를 그렇게 반대하느냐? 이유를 써라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이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목사님 다운 표현이죠.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개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 교회를 짓는 게 낫다. 넷째,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을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다. 일본도 망하는 거다 그거. 다섯째, 신사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이 신사참배를 국가 차원의 내용으로 봤습니다. 민족 차원의 먼저. 여섯째는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려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갖는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상, 즉 말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절하거나 믿거나 신뢰하거나 따라가거나 의지하는 결과, 그것이 결국 썩어질 운명,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과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개인이 만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옳은 대로 이끌면 괜찮겠으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본성과 내가 가진 인간성과 내가 가진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곁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에 턱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 마음에서 만든,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진리,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경이 밝혀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과 온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내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대리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다스리심을 확신하고 광야 가운데 행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 여건 안에서도, 실패 환경 안에서도, 억울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 택한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지금 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말씀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가 있느냐.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소유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본적 추구와 성향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 판단이 늘 세밀해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현재 무엇을 향해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사랑하는 자체가 인간성의 가장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라 했을 때 그 관대함이 내게 나타났을 때 인간성의 가장, 구원에 합한 인간성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삶에 누려질 수가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심, 내 마음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나와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내 마음의 발로로부터 나오는 모든 활동과 선택과 내용들이 이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탐심이 우상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즉 이 탐심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죠. 그리고 또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이 본성들은 전부 다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와 모든 도덕과 윤리가 그 잘못 살 때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완벽하면 되는데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늘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유혹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탐욕 혹은 또는 탐심,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언제나 누르면 누를수록 태어나오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24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근본 인간의 육체의 본성에 의한 탐심, 우상 숭배를 촉발하는 모든 이 탐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즉 우리가 겪는 실수와 어려움,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의 값과 그리고 실수와 허물의 모든 값을 다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실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 값을 치루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도록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그의 영, 그의 정신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육체 본성을 따르지 말고. 근데 현존하는 이 육체 본성과 우리의 탐욕의 이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황금, 다시 말하면 이 배금의 사상과 이것이 현실에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잠깐만 눈을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본성이 있기에 오늘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길로 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내 자신과 내가 만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시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내기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터가 되었든 우리 가정이 되었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워하고 세상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면 우리의 현재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게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우리는 좀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렇게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나아져보자 하고 좀 더 높아져보자는 모든 욕망 속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우리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딱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고 이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 만물의 근원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수준까지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참여시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신으로 살면 여기에 절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영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은 뭐냐면 영적 존재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위대한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딱 샘플 하나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거친 모든 삶의 환경은 실패, 고난, 역경의 연속입니다. 면제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을 면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온유한 심령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길러내시고 그 세상 그 무엇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의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과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삼지 않을 내면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부러우십니까? 세상이? 부러운 부분이 있죠.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돈벼락 맞으면 좋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약한 것처럼 보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건설하고 뛰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끼리 보면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IQ가 굉장히 뛰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IQ가 뛰어나서 아마 계속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박씨가 많더라고요. 박세리, 박지성 뭐 이런 사람들. 김씨도 계시고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경하고 박수합니다. 좋은 분들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들이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그들을 축하하며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소유로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만족합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좋으냐? 왜 이렇게 실실거리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나는 내가 아는 비밀이 있다. 억만금을 주어도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고 우리는 위기를 걸어가시면 됩니다. 실력을 쌓으시고 예배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함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구 한 켠에 이 광진구에 이렇게 예배하는 작은 존재들이 있죠. 이 지구라는 것은 전체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해요. 점에. 이 점 안에서 여기서 아웅다웅 하는 겁니다. 지금 아웅다웅 점 안에서. 근데 진짜 위대한 일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꺾으시거나 굴복시거나 해서 결국 옳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내가 만든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성령께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가운데서 일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있으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억울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을 뿜어내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풍성한 여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